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현 시대는 온 세상이 혼잡스럽고 또 사람들의 삶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뭔가 삶 속에서 뒤틀려지는 것 같고 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아직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삶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구세주 예수께서 우리 제3에 대한 사역과 우리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편과 방향으로 새롭게 써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처절한 실패를 들어 올리셔서 생각도 못하는 놀라운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보건대 이거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제시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본문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화 되셔서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그저 이 삶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우리들에게 세컨드 찬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를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third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러한 세컨드 찬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던하게도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려고 노력해왔고 자기의 실패와 제약을 은밀히 은둔하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좀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삶을 위아래로 다 통털어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별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조금도 보탬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의야말로 숟가락으로 물 한 번 퍼서 태평양 바다에 애드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인간의 고귀한 사랑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저들이 두루 다니며 전할 수 있었던 것, 저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 이적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일까? 우리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생각하실 때는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당신의 사랑의 눈을 가지시고 온 천하와 온 주의 백성을 한 번에 통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그러나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좌에 앉으시는 멀고 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높은 보좌에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높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안고 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동스러워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둔하고 있는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두려움과 수치와 분노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가족과 친지와 정말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다 그 보좌 우편에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침대에 쓰러져 쉼을 갈망할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앞에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의 양옆에서 악의 세력을 차단해 주시고 우리가 공고하고 피곤할 때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어깨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보너스 포인트를 받아보지 않을까 애쓰며 분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써 용서함 받은 이 우주에서 그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우리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구세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다 삶의 부분을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죽이심을 당한 것은 결코 우리의 아픔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측은함을 가지시고 애처로움을 가지시며 공감대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처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감히 세상을 향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클레바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입니다. 아직도 소련의 세력 속에서 독재 정권 밑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민중의 의식을 새롭게 하느라고 책도 쓰고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공산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매장이 되면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갇혔습니다. 자, 그가 작은 방에 투옥이 돼서 낮에는 아주 힘든 중된 노역을 하고 밤에는 그 부셔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그 조그만 단칸방에 solitary prison 셀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질 수 있는 종이 쪽지를 어디선가 구해가지고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올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감옥 밖으로 이렇게 계속 편지를 내보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편지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그 편지는 아내에게 보내는 것처럼 했지만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왜 우리는 공산 세력에 굴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자기의 이념과 정치적인 그런 신념을 계속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편지들이 모여져서 그가 석방이 되었을 때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Letters to Olga, 아내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안다고 하는 시점이 어디냐? 감히 내가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시점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바로 직시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중에 체코 리퍼블릭의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벨 대통령처럼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게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우리가 또 친구로서,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고 너덜너덜하게 우리 밖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일들, 인생의 책임과 의무를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니가 하늘로부터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구름에 들리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멍하니 바라본 게 아닙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마음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또 보좌에서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 삶에 아주 세심하게 인티밋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되신 예수님 안에서 감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늘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조의와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That's the only way.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가 아니라 그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위에 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하늘의 권세의 줄을 잡고 이 땅 위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의 오피스에서 잠깐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아픔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정말 개혁이 일어나고요.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연로하신 부모님, 이미 또 먼저 보내신 하늘나라에 보내신 또 부모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정말 저는 제 모친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평생을 목사님 사모님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밥 한 번 이렇게 떠 드시는 거, 정말 그거 하나 거의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뭐 목욕을 하고 뭐 거의 손이 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만큼은 어머니가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운 여성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고요.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돈을 벌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것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심코 길 가다가 본 들풀 있잖아요. 들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인생 길이 바빠서 들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 어느 지하철에 있는 짧은 무슨 시인데 지나다가 들꽃을 보았네. 가만히 바라보니 정말 아름답네. 들꽃이 있어서 평소에는 보질 못했는데 가만히 서서 그 들꽃을 보니까 꽃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더 자세히 바라보니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라인이 당신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같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지만 어쩌면 그동안 서로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들꽃같이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삶이 바빠도 한번 멈춰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내 딸이고 내 아들인지를 우리가 느끼면 아마 하늘의 부분이 우리 중에 거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순례자로 건너가면 한 계절이 지나고 또 다른 계절이 옵니다. 그 계절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우리가 놓쳤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갓 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온 학생들 보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한다, 인생을 성공한다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성공은 다른 게 아니다. When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우리가 말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것이 공부든지 그것이 체육이든지
그것이 예능이든지 준비할 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성공은 뭐냐?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헛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길목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예비해서 주시는 그 기회가 그 opportunity가 올 때 우리는 헬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되고요. 성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실수해서 우리 얼굴에 묻은 때들 또 나도 모르게 캐리하고 있던 몸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감추고 싶은 것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삶을 사랑으로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아무도 몰래 가슴 속에 만약에 우리가 분노의 무거운 맷돌을 돌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한다.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증오로부터 자유한다.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저들에게 이적과 권능이 다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역사하사 예수의 제자들과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이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들